네, 안녕하세요. 어, 어제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사태, 또 어떤 교회의 분열,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한국 교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이제 유명하죠. 그곳에서도 그런 세대 간의 갈등, 전임 사역자와 또 신임 사역자 간에 또 각각의 지지층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가 있고, 호주에서도 현대적인 예배 스타일로 꽤 유명해진,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유명해진 힐송 처치에서도 그런 문제가 비단 시작되었고요. 또 한국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도 역시 그 일이 시작되었고, 그 말고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역시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세대 간의 갈등 중에 그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끌어다 오는 하나의 성경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실 자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이 있죠. 다윗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러니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그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르호보암이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취하죠. 그리고 과도한 세금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선대에 있었던 여러 장로들을 핍박하는 것들을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역대하 10장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침내는 그 르호보암 때 이것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로서 이제 두 지파가 내려오게 되고, 10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계속 승계가 되어졌던 부분, 그래서 정통성이 유지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눈 밖에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왔어도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면서 이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정통성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지만, 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남유다로 흘러오면서 마침내는 예수께서 남유다의 흐름을 따라서 오지 않았느냐라는 이론을 제기하면서 9세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신세대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게 된다, 이러면서 뭐랄까요, 어떤 영혼의 세대 교체, 이런 말도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영혼의 세대 교체. 여러분, 영혼의 세대 교체란 말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과연 교체가 될 수 있나요? 이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우리인데 여기에 어떤 더 다른 세대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민감한 주제로 다루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얻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진지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의 승계 문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가 맞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현대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면은 이전 세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대교회 상황에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어떤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의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르호보암의 정통성은 어떻게 보면 혈통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혈통이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근데 역사적으로 르호보암은 실패했다라고 판명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그 목회 스타일, 그의 통치 스타일이 백성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실패로 판명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그 통치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했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실책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잘 나옵니다.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떤 혈통에 따라서 뭐 혈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것만으로 성공적으로 내가 어떤 지도력이 보장되었다, 잘 이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단 그것이 혈통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승계 혹은 인계와 인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실제로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맥락이 우리한테 일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른 것처럼 첫 번째 세대에 있어서의 목회자, 그리고 두 번째 세대에 있어서 목회자 사이에 철학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보통 시찜 레벤이라는 독일어 그런 단어를 쓰면서 삶의 어떤 자리매김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사역 스타일도 다릅니다. 사람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면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로마인과 곧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이를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는 용어를 집어 쓰면서까지 완전 새로운 인류라는 개념을 설정하면서까지 서로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대화를 반드시 풀어나가야 되는 그것이 교회의 핵심으로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세대 간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지도자가 이전 세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진짜 중요하게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볼 수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하고 또 한 명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나 모세는 또 성경은 그 두 아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나올 뿐이죠. 모세는 자기의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의 뭐랄까요,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것에 대한
그 존중을 가져왔었습니다. 모세의 스타일과 여호수아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스타일은 다르지만 여호수아가 전 세대와 후세대 사이에 어떤 갈등을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고, 모세의 정통성을 존중하려고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자식이 없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의 쓰심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할 만큼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자기의 선지자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줘야 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이적과 함께 그런 것들을 뿌려주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통성이 이어질 때는 전 세대와 후세대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통성을 주었다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면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르호보암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과도한 세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과도한 세금 정책, 그리고 너무나도 강압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어떤 비평이나 불만조차 말할 수 없는, 그저 조직의 흐름을 따라서 순응해야만 되는, 소위 말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해버렸는데, 그걸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걸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 문제는 과연 무엇이 정통성이냐, 그리고 리더십의 진짜 본질이 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정통성은 혈통이나 어떤 승계 절차를 통해서 합당하게 이어졌던 직위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통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내가 교인 총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직을 받았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직위로부터 정통성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신이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섬기는 것, 인자로 오신 그 인자 리더십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통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그가 혈통으로 이어받았던, 아니면 어떤 정당한 교인 총회를 통해서 이어받았든지 간에 그가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신 사명이 뭐냐. 그러니 저희가 다녔던 모교회 성락교회에는 그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락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기존 교회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성락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말하면서, 죽을 각오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이 된다 하더라도 독립된 침례교회를 성락교회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왜 죽을 각오를 했었죠? 기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펼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신 그 영감, 그 성경의 귀한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의도의 시각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그대로 하자면 교리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꺾여버리는, 전체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침례교회를 세워서 개척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그것을 교회의 정통성으로 심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가 정통성을 주장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서, 모르면은 방황을 하겠죠. 헤매겠죠. 이리저리 좌충우돌을 하겠죠. 그 교회에 세워진 분명한 사명을 충실히 깨닫고 그것을 충실히 행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락교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맡겼다, 이게 아닙니다. 아들이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일은 핍박을 받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으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 돈,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아니라 베레아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도, 그 빛난 하나님의 의도를 끝까지 펼쳐나가고 이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영감을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그 베레아 운동, 하나님의 의도 신앙에 정통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의 그 환상에도 말씀하다시피 목회는 시므온이 맡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목회 방향을 이제 성락교에 맡겨진 그 중요한 사명으로 두느냐, 아니면 그냥 목회만을 이어가느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데,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하여서, 시므온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주기를 베레아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을 위하여서 여기에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저는 말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이 모든 책들은 다 시므온의 책이거든요. 여기는 성락교회가 반드시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베레아 운동이 반드시 고수되어야 되고, 이것이 정통성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곧 성락교회에 매겨진 본질적인 사명을 무엇인가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성락교회는 왜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날카롭게 보자면, 매우 좀 심하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김기동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평가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의 신앙이 펼쳐졌고, 이 시므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1만 목양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하여서 시므온의 인생 동안에 당신의 모든 역사를 충분히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 세대가 어떻게 받아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그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목회자가 진짜 성락교회에 받은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대로 충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에게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성락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삐꺼덕거리는 것이 교회의 분열로, 또 교회 사태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정통성을 주장을 하려면 그가 혈통으로 받았든 아니면 어떤 직위로 받았든 간에 교회의, 성락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런 본질적인 사명의 기초 위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목숨을 걸었고 헌신하였고, 그 이전 세대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 또 천천히 허물어뜨리는 것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락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르게 독립 침례교회라서 베레아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위하여서 죽을 각오로 개척되었고 죽을 각오로 시작하였는데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우리는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답은 지금까지 말했던 중요한 부분 중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교회 내 갈등은 어떤 반드시 서로 간의 어떤 건강한 대화, 원만한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은 내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인 것처럼 엄청 큰 교회,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피를 가진 모든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계명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교회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 서로 간의 교회가 아직 찢어지거나 완벽하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양측 그룹에서 다시 말하면 전 세대와 후세대가 사이에 있어서 반드시 건강한 대화, 원만한 이해, 풍성한 부유함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는 절대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회자가 이전 세대 성도들하고 또 장로들과의 어떤 갈등을 계속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들의, 이전 장로님들의 경험, 지혜, 그리고 이전 목회자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이 큰 교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에 대한 그런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요구, 또 그들이 원하는 도전, 방향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만한 이해, 건강한 대화, 풍성한 서로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르호보암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그 주장만으로 이것이 성경에 있다라는 그 내용만으로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잘못되었다? 떠나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현대교회의 여러 흘러왔던 승계의 방향들과 또 지금의 결과들을 바라볼 때도 성경적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적 원칙은 뭡니까? 결국 서로를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세대 간의 여러 이해를 풍성하게 하고 서로를 또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절대로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교인 총회를 통하여서 직위를 부여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이어나가느냐, 잘 이어나가기 위하여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과의 그 존중과 이해와 사랑과 원만한 대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 진짜 맞는 리더십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그 아름다운 승계 그것을 볼 필요가 있고 또 모세와 여호사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서 많은 대화를 이뤘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내린 전체적인 사명, 바로 그 어떤 전략, 그 리더십 위에서 계속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성하고 큰 민족을 이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당대의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여러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거기다가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이제 지목하시는 그런 성경도 이제 보여지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굉장히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따라다녔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나의 마지막까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역사를 일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제자로서의 훈련을 톡톡하게 받게 되었죠. 마침내 엘리사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갑절의 영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 열왕기 하 이제 넘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상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하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엘리사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대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영감, 엘리야의 하나님이 주신 그 정통성, 이것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죽띠가 있었거든요. 그 가죽띠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능력,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영감은 계속해서 이어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 같은 스타일이나 같은 방법을 고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전임자의 사역과 영감, 이런 정통성을 매우 존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사역을 펼쳐내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에도 단순히 르호보암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그 말만으로 다른 세대는 틀렸다, 이전 세대는 틀렸다, 다른 생각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케이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이어지는 케이스를 잘 집중해 보시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훈을 또한 여기서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도자 간의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에 충만한 대화와 또 풍성한 원만한 이해, 서로 간의 사랑이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전 세대에 대한 기초를 두면서도 이웃에 대한 요구, 도전, 이런 것들도 함께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통성은 혈통에서 오지 않습니다. 직위에 의해서도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누가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전 세대나 후세대나 전임 목회자나 후임 목회자나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혈통이나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그 사명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사명을 갖고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그 사명을 갖고서 공동체를 온전히 섬겨 나올 때 이것이 계속해서 성공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르호보암에게 혈통에 따른 정통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정통성이 있다라는 그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교인 총회를 통해서 직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의 독단적인 스타일만을 하고 강압적인 통치와 어떤 폭압적인 세금을 펼친다면 역시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